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시온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이 3부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만은 어쨌든 근래에 이르러서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폭행치사 사건이 계속 매스컴을 타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점점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하나의 단적인 증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27일에 우리나라 여성가족부가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골자를 보면 이제 우리 사회도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인정해야 한다 하는 취지에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까지는 가정의 개념을 남자와 여자가 혼인관계를 통해 아이들을 낳아 양육하면서 이루게 되는 공동체로 이해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 개념을 넓혀서 동거 커플, 동성 커플과 그 입양 자녀, 비혼 출산 자녀 등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우리 사회가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정부는 말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가적으로 이런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건강한 가정에 대한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진지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쳤어야 옳았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화된 일부 집단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나 이념을 정치 논리를 내세워 밀어붙이는 것은 사회 통합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이혼율의 증가가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혼인 건수가 21만 3,500건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혼 건수는 10만 7천 건이었습니다. 열상이 결혼을 해서 새 가정을 꾸리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5가정이 이혼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혼하는 연령층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는 40대 초반, 남성의 경우는 40대 후반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과 40대 후반 이 연령대를 생각하면 그 자녀들의 연령은 가장 인생에 있어서 노도강풍의 시기라고 말하는 사춘기를 보내고 있을 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부모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아픔들을 고스란히 당하게 할 경우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하게 되는 것,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통계가 보여주고 있듯이 지금 이 시각에도 적지 않은 가정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손상되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더욱더 온전하게, 경건하게, 건전하게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답들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이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유대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그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그 문제에 부딪혀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모색한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들레헴에 가뭄에 직면한 가정이 엘리멜렉 가정 한 가정뿐이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지금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상 대대로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들의 기업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내기 위하여 힘듦을 감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살 길을 찾아 자신의 기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떠난 것입니다. 물론 문제를 피해 간다고 해서 다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를 피하는 것이 능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서 도망을 칠 때는 적절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왜 내가 피하려고 하는지, 왜 내가 도망칠 수밖에 없는지 분명하게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경우를 한번 보실까요?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을 등지고 모압 땅으로 피신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시급한 문제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결코 타당한 명분이 되질 못합니다.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유다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간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의 눈이 아닌 육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었는데 바로 인근에 있는 모압 땅에는 대풍작이 이루어졌다 하는 소문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그 소문에 귀가 솔깃해져서 앞뒤 따져보지도 않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 모압 땅으로
이주해 버립니다. 룻기 1장 21절에 보면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자신들이 유다 땅을 떠날 때 풍족했었다고 해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리한 재산이 적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서둘러 모압 땅으로 굳이 가지 않았어도 당장 굶어 죽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은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 땅을 떠나지 않으면 정말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정도여서 모압 땅으로 갔느냐?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중에 경제적인 이유를 내세워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일이라도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복잡해진 현대사회 구조 속에서는 격일로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직장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주일이라도 내 근무 날이 되면 직장에 출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굳이 주일에까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욕심에 이끌려 주일에도 일을 하는 경우라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물과 같아서 내면 낼수록 우리의 목을 마르게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육신의 필요에 비중을 두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느냐며 거절을 합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때에는 마치 교회에 가면 당장 코로나에 감염될 것처럼 말하며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이 육신만이라면 그런 육신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전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보이는 육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과 활기찬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갖가지 음식물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영양분은 섭취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감히 말씀드리건대 육신을 위해 떡을 취하는 일에만 분주한 나머지 영적인 일을 아예 간과해버린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반쪽짜리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쪽짜리 인생을 살게 되면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사고로 한쪽 눈을 다쳐 시력을 잃게 되면 다른 한쪽 눈의 시력도 급격히 나빠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일을 다 간과해버린 채 육적인 일에만 집중하며 그렇게 반쪽짜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경우 그 반쪽짜리 인생도 머지않아 낭패를 당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삶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한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급급하여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 그 반쪽짜리 인생,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상황이 결국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엘리멜렉의 집안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멜렉은 육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자 식소를 다 데리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가 망신의 비극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이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일까요? 만약 그 가정의 이야기에 국한된 것이라면 굳이 이렇게 성경에 실려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져야 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결정 속에는 많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가정을 하나님은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사탄은 오늘 또 우리를 찾아와서 육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 집중하라고, 거기에 비중을 두라고 속삭입니다. 이런 속삭임에 노출될 때마다 우리가 떠올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멜렉의 가족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속적인 방법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압에 정착한 지 얼마 못 되어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낯설은 타향에서 졸지의 가부가 된 나오미는 서둘러서 두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주변에 있는 여인들은 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방 여인이라도 속히 며느리로 맞아들여서 자녀들을 낳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이렇게 손자, 손녀를 통해서 채우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순전히 인간적인 대안을 세운 것입니다. 나오미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남편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고자 했어야 옳았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채우고자 했어야 옳았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도 상실의 아픔을 맛보아야 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재산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회복하고 채워가는 방법이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사사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버리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실행에 옮기는 방법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해 버리기가 일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엘리멜렉의 식구들이 외관은 분명 유대인인데 모압 땅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껍데기뿐인 그런 정말 잘못된 신앙, 엉터리 신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별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엘리멜렉의 식구들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압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을 문제 삼아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기업인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6절에 보면 이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들레헴에 다시 먹을 것이 풍족해졌다 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엘리멜렉 가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에는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도 상당수가 동의를 표합니다. 이런 까닭에 현대인들은 오늘 또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교육 환경이 좋아지면 아이들의 평균 학력이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 교육 환경 좋은 쪽을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대도시에 소위 학군이 좋다고 하는 그런 동네의 집들은, 아파트들은 그 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럴듯한 내 집을 마련하게 되면 이내 내 삶의 질이 좋아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두가 애를 씁니다. 이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마치 인생의 목적인 양 생각해버리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예배 환경이 좋아지면 저절로 은혜가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물론 약간의 영향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마음에서 연유한다 하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과 제대로 된 교제를 이루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대로 된 삶을 꾸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춤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언제나 내 마음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을 꾸려가게 될 때 비로소 내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펴본 대로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아주 잘못된 이유로 유다 땅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잘못된 원인은 필연적으로 잘못된 결과를 낳기 마련입니다. 본문을 보십시다. 모압에 정착한 지 얼마 못 되어서 이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장성한 두 아들마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했던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고 여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시작으로 인해 이미 예견되어 있던 불행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 역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어항에 물고기를 키워보면 간혹 물 밖으로 튀어나오는 놈들이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져서 버둥거리고 있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누군가에 의해 다시 어항 속으로 옮겨져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도 누군가에 의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이켜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모압 땅에서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고 그 삶이 성공적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돌아왔을까요? 저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압 땅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자 나오미는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각에 따라서 이 귀향은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 길을 다 막아버린 연고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가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더 이상 모압 땅에서는 살아갈 재간이 없어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입에서 당연히 터져나와야 할 말이 무엇일까요? 찬송가 280장의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고백이 터져 나왔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오미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육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문제에 대한 염려뿐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모든 불행이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떠난 영고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면 일가 친척도 많고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들도 있을 것이다,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돌아오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오늘 보면 8절 이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참 아름다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 시어머니가 역시 과부가 되어버린 며느리들의 고통을 헤아려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친정어머니와 딸의 관계처럼 사랑이 넘쳐나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각을 조금만 바꿔서 영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지고 맙니다. 만약 나오미의 마음속에 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의식이 분명히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과연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저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 생각하고 지금 돌아오고 있으니 굳이 이방인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나 하나야 어떻게 친척 집에 빌부터 살아갈 수 있겠지만 며느리 둘을 혹처럼 달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생각하고 며느리들을 위하는 척 돌려보내려고 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며느리들이 돌아간다면 어디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모압 땅입니다. 사실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모압 땅이 며느리들의 고향이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잠시 덕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서는 더없이 해가 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그러기에 그 땅은 돌아가서도 아니 되고 돌려보내어서도 아니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지금 그 땅으로 두 며느리를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옳은 것일까요? 세계적인 설교자 워런 워스비는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영적으로 침체된 신자의 충고는 때로 상대방에게 불신자의 충고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상담해 드리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단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상식과 경험을 앞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해드릴 경우 그 상담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어떻게 복잡한 인생사를 신앙의 논리로만 풀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논리로 풀 수 없는 세상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한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나오미가 진정 신앙의 사람이었다면 두 며느리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 땅으로 간다 해도 별로 나아질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신 땅이기에 거기서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들을 위해 무언가 해주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 며느리들의 손을 잡고 함께 유다 땅으로 갔었어야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나오미의 몸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있었지만 영혼은 여전히 유교의 땅 모압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엘리멜렉의 가정은 아직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회복의 씨앗은 이방 여인 며느리 루스의 영혼 속에 삭트고 있었습니다. 루스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 루스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등졌던 엘리멜렉 집안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이 삭트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회복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건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회복의 사건은 인간의 공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싫으시더라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우리의 인생, 우리가 잘 꾸려오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원치 않게도, 본의 아니게도 나는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을 망치고 있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너의 인생 너가 망쳤으니 너가 책임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엘리멜렉이 다 망쳐놓은 그 집안을 다시금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회복시키듯 우리의 인생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여기까지 우리는 살아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망가뜨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 찬양하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다. 왜 우리 가정만 이러하냐고 탄식하지도 마십시다. 왜 우리 부부만, 우리 부모님만, 왜 우리 자녀만 이렇게도 문제투성이냐고 말하지 마십시다. 이제까지는 어땠든 간에 다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 맡기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